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해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단은 그야말로 독버섯과 같은 존재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개인의 영육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풍비박산시키고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통일교, 여호와 증인, 구원파 복음 침례회라는 곳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요즘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기성교회 교인들은 전도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범격이건 어디건 그냥 피켓 들고 요즘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힌다네. 우린 신천지라고.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나 교리를 왜곡하거나 변질해서 다른 내용을 내세우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이 달라요. 이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둘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신구약 성서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고요. 여호와 증인은 몰문경이 있고 구원파는 신세계 번역 성경이라는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혹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중에서 시원찮은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합니다. 한국에는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현재 7명이나 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9명이나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요. 강한 폐쇄적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단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냥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이나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려면 먼저 묵시문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묵시문학이란 무엇인가? 묵시문학은 유대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도 강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자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북방 마케도니아 출신의 20대 청년이 등장해서 그리스 전역을 차지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교육을 직접 받았고, 그 영향으로 헬라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이며 그의 사명은 이 앞선 문화로 미개한 세계를 개화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해서 점령지에 헬라 문화를 보급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의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헬라 말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도록 했고, 헬라의 문화를 점령지마다 보급을 한 것입니다. 이 문화를 가리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에 맞서서 버티는 작은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유다이즘이었어요. 이 유대교 문화, 이 히브리 문화,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두 문화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들은 헬라 문화와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먹거리를 구별해서 이방인들이 만드는 음식은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무력으로 이 헤브라이즘을 탄압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 중앙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게 했어요.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두 방향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 하나는 칼이었고 다른 하나는 펜이었습니다. 독립군을 조직해서 무력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펜으로 싸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설교가들은 설교는 물론이고 펜으로 설교문을 써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독려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문을 가리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대방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환상, 환청, 꿈 등의 계시를 뜻하는 단어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나 때, 그리고 상징과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박해자에게는 숨기면서 자신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도 대표적인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나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로마의 박해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 4장에 나오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에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신천지 교인이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나머지를 채워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금년 안에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짐승에게 절한 사람들이 받는 표인데 말할 것도 없이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확인증이었어요. 확인증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거나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85년에서 96년경,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수백 년간 반란이 없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식민지에 반란이 없는 제국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로마의 정치 지도인 공화정과 식민지의 자치권을 허락하는 포용 정책 때문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식민지 국가들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에 대하여 식민지 국가들은 로마 제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우구스투스 등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었고요. 초기의 황제들은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식민지 백성들은 황제 숭배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의 동상에 절하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확인증을 내어 주었어요. 더 나아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 부르기를 거부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로 인해 교회는 로마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뱀이 들어있는 자리 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굶주리고 매 맞은 것은 예사이고 공직 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황제 숭배를 했다는 그 확인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는 수많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설교 형식의 편지를 써야만 했어요. 바로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배지에서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쓰인 설교 형식의 편지였어요.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글을 썼습니다마는 유배지에서 꽃을 피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김정희의 추사체. 여러분, 김정희의 글씨는 우리나라 4대 글씨 가운데 들어가고요. 특별히 이 추사체는 아주 독특한 글씨이고 단군 이래로 최고의 명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 추사체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다고요? 제주도에 가서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분의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추사체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추사체만 나온 게 아니라 이 김정희의 사상과 정신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정약용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읽지는 않았어도 목민심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책들이 이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되어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9년의 배인 거는 그렇게 외웠어요. 김정희가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면 정약용은 그 배 18년 동안. 근데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사상의 꽃을 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유배 생활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나올 수 없었던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잘만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낸 성경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방법대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은 박해 문제만이 아니라 박해의 종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박해가 종식된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중했어요. 200년 이상의 긴 싸움이었지만 교회가 완승을 거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급성장을 했고 로마 제국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밀란 칙령을 선포하였고 380년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세례증서가 없이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한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와 오류가 생겨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서 중요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와 비슷한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의 존폐의 여부가 걱정스러울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대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그 대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 않을 겁니까? 이 안에 대안이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 뜻이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베일을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압니까?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같은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같이 살아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해야 돼요. 제가 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알려주심이 아니라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끝부분,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려주심이 아니라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심은 일방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가 주어지는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서를 믿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게 하심은 그게 아니에요. 알게 하심은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영성 수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일방적으로 받아 쓰도록 하는 계시가 아니라 오랜 영성 수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은 오랜 영성 수련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쉬워요. 그러나 알게 하심은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영성 수련을 해야 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유는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방법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피눈물 나는 애씀도 없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래 받아 써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방법의 일치가 일어나기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먼 미래의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의 세상 종말처럼 표현하고 있을까? 비밀 언어로 기록을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당시에 당면한 박해의 문제가 틀림없이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 요한의 설교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해 상황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야 됐는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석한 거예요. 오늘 목숨 걸고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목숨을 안 걸어서도 1시간, 2시간 걸려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더 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이 열의 은혜를 받았다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100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더 나아가 지키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인 사도 요한은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의 서두에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출석했으며 피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로마 제국 인구의 10에서 1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최상류 귀족층과 황제의 측근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정치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순결한 삶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나라를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극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교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순결했어요. 정직했어요. 물론 콘스탄틴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을 그 아들이 받았지만, 많이 받았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순결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진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가는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안 해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갔는지, 어떻게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지침대로 순교라는 방식으로 박해를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어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중세 1000년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다시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원은요,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도 자기 수준만큼 듣는 거예요. 네? 자기 수준만큼. 설교하는 사람도 자기 수준만큼 설교를 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어서 깨닫고 머리만 커지는 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머리만. 비판만 잘하고 헌신하지 않고 남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